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우리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59장 말씀입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심입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동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주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무한 것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야훼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야훼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야훼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야훼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함께 읽으실까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대대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산지 벌써 석 달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스크를 쓰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선 숨쉬기도 쉽지 않고 이제 날이 더워지니까 마스크 쓰고 찬송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호흡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끗한 공기가 얼마나 은혜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즘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가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늘 신선하고 새로운 하늘의 바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굽은 길을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굽은 길을 살지 말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대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이 봤을 때 그 길은 좁은 것 같고 오히려 더 굽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갔는데
그 좁은 길 가운데 하나님의 대로의 축복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꼭 잡아주시기를,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기를 원하시는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원하심과 달리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면 자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녀들을 징계하셔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징계와 심판은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심판은 마지막이지만 징계는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파이프가 막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고, 귀가 둔하셔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주님은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갈라놓습니까? 죄가. 여러분, 죄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을 만큼 찬란한 거룩함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에 오염된 이들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낸 겁니다. 죄에 빠진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죄가 있었고 그들의 손가락은 죄악으로 더러워졌습니다. 입술로는 거짓을 말하고 혀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저주를 낳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렇게 죄에 물든 이스라엘이 그 안에 공의로움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공의는 사라지고 죽음의 냄새만 가득한 황폐한 황무하고 파멸 가득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의 행동을 가리려고 하지만 가려지지 않고 죄악의 피비린내가 가득한 인생 가운데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7절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죄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가 개척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더 죄에 깊이 빠지게 되고 굽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인생, 평안이 없다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버틸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죄의 고백을 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연 그러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 안에 허물과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조금 길지만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백성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야훼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아멘. 아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우리입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야.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우리가 떠났었다. 허물 많은 죄인인 것을 공동체가 함께 인정하며 공동체 죄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모두 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 중에는 끝까지 버티는, 죄의 정말 암덩어리처럼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쟤들보다 좀 깨끗하게 살았어.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죄의 고백과 회개 이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멀리한 사람이 약탈을 당하고 공평이 없는 것을 보고 슬퍼하셨습니다.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신 주님, 스스로 중재자가 되시려고, 중보자가 되시려고, 구원자가 되시려고 능력을 발휘하기로 마음을 잡수셨습니다. 본문의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아멘, 아멘. 네. 사람 편에서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을 하신 것입니다. 중재자가 없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그 중재자가 되기로 결정하시고 주님의 팔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죄에 빠뜨리려는 이 적의 세력에게 진노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죄 가운데 거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입니다. 원수가 몰려올 때에 그런 사람들이 죄의 세력과 결탁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때 그것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대로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넣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본문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죄가를 떠나는 자, 그러니까 죄의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피 언약을 우리와 맺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보혈의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입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나타나야죠. 아멘.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악한 길에 있는 사람 평안이 없으나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떠나서 주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자자손손
입에서 자녀에서 자손에게 그 손주에게 이것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과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사셨다. 그 영향을 누가 받겠습니까? 아버지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임하는 삶으로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아버지를 본 자식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그 자손의 입에서 고백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식 교육은 말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우리 입에, 우리 몸에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에서 떠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죄에서 떠나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대대로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넣어주겠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